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25장 두 번째 시간이죠. 15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관계의 능력입니다. 관계가 능력이죠. 관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어떤 관계들이 있는가를 살피고 관계를 어떻게 또 확장해 갈 수 있는가. 이 시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화두죠, 화두. 관계가 다 끊어지는 혼자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언택트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끊어지고 있는 이때인데 사람은 관계적 사회적 존재라 관계를 안 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미쳐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미칩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관계적인데 생존 자체가 관계적인데 관계가 끊어지는 언택트 사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계랑 대화하고 홀로 있게 되고 혼자 세계 속에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마치 사막에 던져진 것처럼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목말라 하는 거죠. 뭘 목말라 하겠어요? 관계. 편안한 그런 아주 좋은 선한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기초를 세우는가. 이게 우리에게 되게 소중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스킵을 하고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어떤 원리들을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오래 참으면 누구를 설득할 수 있어요? 관원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깐깐한 공무원. 공무원들이 되게 원칙주의자지도요. 딱딱딱 어떤 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좀 우리끼리 편안한 언어로 하면 약간 꼬장꼬장하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원칙주의자 그런 어떤 꼬장꼬장한 그런 사람도 오래 참고 부드럽게 대하고 그러면 설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도 되게 한다. 뭐가? 참는 게, 부드러운 게.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갈 때는 결국은 관계의 대부분은 대화로 이루어져요. 대화와 어떤 태도죠. 딱 보면 사람들 첫인상 이런 태도, 느낌 이런 것 갖고 알잖아요. 대부분 압니다. 90%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때 이제 부드럽고 또 오래 참아주고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호의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기꾼들을 보면 부드럽고 아주 어떤 이렇게 잘 대해주고 하는데 그것도 연기일 수 있는 그런 고수들이 있습니다. 고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외에는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좋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성격이 있습니다. 유형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차가운데 그 안에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스타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차가우면 나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따뜻한 걸 좋아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겉으로 좀 쌀쌀맞고 차가운 분들을 대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속에 진주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껍데기 갖고 다 판단할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부드럽고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나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게 좋아져요. 부드러운 게. 물론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자기 분야가 있어서 어느 때는 이제 탁탁해야 되는 분야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특수적인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부드러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얼만큼 먹어요? 조카리만큼. 조카리가 뭡니까? 적당이죠. 자기가 적당하게. 이거는 긍정적인 적당입니다. 대충이 아니고 나한테 맞게끔 이 소리예요. 음식. 꿀은 음식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 꿀은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소유, 뭐 가질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말합니다. 세상 것은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고 적당히.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되냐면 적들이 생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그러면 나 혼자 하는데도 적들이 생겨요. 신기하게. 그래서 너무 뛰어나도 너무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카리만큼 먹는 게 몸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으면 사람 불안해져요.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살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적당하게 갖는 게 좋습니다. 몸에도 좋고요.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이렇게 이거 이제 눈치 있게 생활해라 이런 소리죠. 눈치껏 생활해라. 그러니까 눈치를 봐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이고 눈치도 없이 그냥 때도 안 맞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아침 일찍 집에 찾아가면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리 친해도 사람이 자기 생활이 있고 자기 어떤 그 룰들이 있는데 그런 걸 막 깨고 들어오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삶의 룰이죠. 그래서 자주 다니고 하는 거.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맨날 험담하고 남의 말하고 이러죠. 그거 한두 번이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해라.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뭐 하는 사람이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 뭐 하는 거 이거? 모함이죠. 모함.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뒷담화하고 말은 이거는 방망이요, 칼이요, 화살이다. 이거 뭐 때려 부시고 찌르고 찢어버리고 꽂히고 깊은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이런 거가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뒷담하고 이런 거 뒤에서 다 압니다. 왜냐면 돌아서 다 들어가요. 나만 몰라. 나만. 상대방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걸 나만 몰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고. 칭찬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뭐해요? 칭찬하세요. 사람이요 아무리 나빠도 칭찬할 구석이 있고요. 아무리 좋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능하면 덮어주고 그쪽에서 정중하게 나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좀 얘기해달라 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점을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덮어주세요. 덮어주고 그 다음에 장점을 얘기해 주세요. 칭찬할 점. 아무리 안 좋아도 한두 가지는 항상 있어요. 칭찬할 점이.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돌아 들어가서 참 다 알게 됩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처세고 관계고 사회생활이에요. 말 안 하는 거 그것도 좋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진리를 얘기하세요. 복음을 나누세요. 그래서 옳은 것, 선한 것을 나누세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비진리가, 속임이 이렇게 누르고 억압하고 그것이 법제화되고 옳아지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같이 선한 것을 나누고 좋은 점을 얘기하고 그런 때다.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리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헛되다라는 거죠.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리하는 것. 그 사람을 힘든데 붙잡고 있어. 근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거짓말, 위선 뭐 이런 사람. 그게 어느 순간 확 배신하죠. 확 속여버리고 뒤통수 맞는 거죠. 가슴에 칼 꽂는 거죠. 등허리에 칼 꽂는 거. 그러니까 힘을 쓰지 못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선한 분을 잘 의뢰하라. 진실한 자를 의뢰하라. 진실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꼭 붙잡으세요. 사람 의지할 게 못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하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요? 스스로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저 구름 위를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못 봐요. 뭐 내일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주님 붙드세요. 주님 붙드세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0절, 이런 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이게 핵심이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관계의 능력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마음을 읽는 거. 근데 그걸 못 읽는 거야. 지금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슬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그 유명한 미련 곰탱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욕 디비지게 먹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좋은 거 얘기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거 배고파 죽겠는데 자기 배부른 얘기하고 있으면 이거보다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때는 같이 먹이고 입히고 그래야죠. 마음이 아파했을 때는 이 아픔을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들어주고 같이 욕하고 같이 그래 막 이러면서 그게 뭐 그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아이가 지금 아이가 막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데 거기다가 원칙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 아이는 다시는 그 부모하고 얘기 안 합니다. 속마음. 애도 그래요. 애도 자기 뱃속으로 나온 애도 그러는데 하물며 일반 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을 나누고 나 힘들고 아픈데 딴소리 하고 있으면 다시는 그런 마음을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을 이해하고 만져주는 거예요. 특히 부부관계나 가까운 사람 속에서 셀리더와 세론이 이런 가까운 사이에서 영적으로 교감하는 사이에서 그 마음을 이해 못하고 말하는 그 겉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캐치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껍데기는 그러니까 겉으로 말로는 막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 얘기하고자 하는 걸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그거를 만져줘야 돼요. 그거를 같이 공감해주고 그럴 때 이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하고 진짜 자기 속마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한 자는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한 마음이 반이 돼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그거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똑같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와서 자기 즐거운 얘기 막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같이 어깨 동무해주고 같이 붐업 시켜주고 취업 시켜주고 함께 해주고 이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살아가는 관계죠. 그게 그거 모르는데 그거는 진짜 미련 곰탱이지. 그걸 어떻게 해요? 21절 볼까요? 똑같아요. 이것도 이게 20절의 연동이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뭐해요?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왜 그럴까요? 왼수가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째져 복수야 너무 잘 돼서 쌤통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건 1차적인 복수예요. 진짜 복수는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복수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참된 복수는. 그래서 그게 22절이죠. 그리하는 것이, 원수가 배고파할 때 먹이고 입히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그게 뭡니까?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 이게 고대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없는데, 이제 고대에 뭔가 자기가 잘못하고 회개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 회개와 잘못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뜨거운 숯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다니면서 그 고통을 막 느끼면서 참회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왼수를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이다. 진짜 깊은 회개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내 감정은 내 감정, 내 힘든 거, 나 괴로운 거, 왼수를 이렇게 대접해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접해라. 오리를 가려고 하든 십리를 가라.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 돕고 하지만 진짜 우러나서 돕고 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인격이 올라간 사람은 그거는 몇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 인격은 거기까지 못 올라갔는데 그 주님의 말씀, 주님 사랑, 주님 은혜 기억해서 의지를 일으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99%가 이래요. 진짜 인격이 왼수까지 사랑할 정도로 거기까지 올라간 분들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1%도 안 돼요. 1%도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내 마음 내가 잘 케어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지를 일으켜서 하는데 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나 막 별 생각 다 나죠. 마음에. 그 마음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내 진짜 그 밑바닥에 주님 의지해서 하지만 그 아직 이렇게 그 인격에 올라오지 못해서 쓰리고 아픈 마음. 저는 참 확 망했으면 좋겠는데, 전 중국을 봐도 그래요. 중국. 제 마음이 확 망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시고 이 왼수 덩어리인 이 죄 덩어리인 나를 구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또 억누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양가적인 그 감정 속에 내 속 마음은 누가 갚아줘요? 누가 갚아준다고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왼수라고 다 표현하면 안 돼요. 기회 왔다고 그냥 다 하면 안 돼요. 진짜 복수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진짜 복수는 사랑.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참고 있거나 그냥 말없이 기다리거나 이 정도지, 먹이고 입히고 가서 위해주고 주님이 저에게 해주셨죠. 이 왼수 덩어리에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것까지는. 예. 기다리고 참는 것까지는 하는데 능동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그 마음까지 일어나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확신이요. 그 마음이 진짜 일어나길 원하나? 내 안에서? 예, 살펴보면 그렇게까지는 사모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다만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게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피상적인 기대감이 있을 뿐이지, 아직 진정성 있게 그 수준까지 가기를 바라는 그런 것은 아직은 저에게서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이거는 어려운 수준인데, 근데 진짜 복수는 사랑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 쭉쭉 가서 28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예.
요게 이제 20절하고 28절, 오늘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얘기는 뭐냐면 뭘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네 마음을 다스려라. 지켜라 이거예요. 다스려라. 그래서 관계 속에 진짜 능력이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세요. 관계는 DTS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관계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그냥 목사님을 통해 교회에서 이렇게 글쎄요, 어떤 일정한 체계가 있겠지만 그 로드맵을 전략적으로 배운 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교회라는 데가 큰 대그룹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100명이 있으면 50명이 중간, 50번째 사람이 중간이라면 그 중간 밑에를 타점으로 놓고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걸. 말씀도 그렇고 어떤 치리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위에 최상위 10%에다 놓고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됩니다. 안 모여요, 사람들. 맨 밑에 10%에다 놓고 하면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중간 약간 밑에다 놓고 모든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대부분. 그런데 진짜 이제 고도의 어떤 그런 지식과 이런 것들을 함부로 그냥 막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나 아니면 이제 소그룹 모임이나 제자 훈련이나 이런 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관계망이 있는데 DTS 들어가면 이 관계를 전략적으로 배웁니다. 신앙이 관계다 이렇게 시작해서, 관계는 나와 하나님, 나와 나와 너, 나와 세계, 나와 사탄, 이 5가지 관계망을 가지고서 이거를 강의를 다다다다닥 놓고 뭐 어떤 나와 하나님, 뭐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면 뭐 이렇게 다림줄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다음에 나와 나는 내적 치유 이런 거,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나와 너 이런 것들은 뭐 해서 세계적인 강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전문적으로 쫙쫙쫙 배워간단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되게 흡수력이 좋죠. 그 DTS에서 처음 들어가면 이 관계망을 배우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나와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나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나는 만신창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왜곡이 돼요, 자꾸. 만신창이 된 눈으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자꾸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몰라. 나는 이미 상처 있고, 나는 이미 아픔 가운데 있고, 나는 이미 우울과 어떤 그런 깊은 불안 속에서 느껴져 오는 그런 창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왜곡되고 있는데 그 왜곡률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몰라.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알려주는 자가 없죠. 교회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뭐 DTS나 이런 거, 그다음에 나와 너도 아내하고 자꾸 관계 속에서 가까운 사람하고 자꾸 이 문제가 일어나. 내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는 사탄과 어떻게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관계망이 있는데 이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게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가장 근원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올바로 펴지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요. 눈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내가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관계를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법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시죠. 성자셔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러면 감정과 상황과 환경, 내 옛날 자꾸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그 자체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왜 능력이 있어요?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 이게 나오죠.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 여기 욕심이 막 일어나. 내 소욕에서 욕심이 일어나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여기 성령이 역사해요. 이 둘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서 내 소욕을 딱 누르고 주님과의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와 나를 보고 나와 너를 보고 나와 세계를 보고 나와 사탄을 보고 이르면 반드시 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인생 굉장히 단순하다. 주님을 꼭 붙들고 이기는 자, 이게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또 우리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